이 시간은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설교에 앞서 우리 동영상, 우리 종려주일과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 일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정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유월절 5일 전 그 달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유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루실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런 내용이 본문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사이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죠. 친히 내가 탈 나귀가 있다. 그것은 새끼 나귀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저기 어디 가면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와라. 만약에 주인이 왜 가져가냐 물으면 주님이 타시겠다고 말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려고 할 때에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이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왜 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계셨는데 3km 떨어졌다고 이렇게 나오죠. 3km 떨어진 그 베다니에 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 그 예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이제 며칠 뒤에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들어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념하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다 나 있었던 거죠. 그 주가 쓰시겠다고 했던 그 주는 바로 예수님일 것이라고 아마도 그 나귀 새끼 나귀의 주인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느 신학자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새끼 나귀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 귀하신 분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줬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것이 이렇게 시작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다 백성들이 길 주변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유명인사니까 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는 왕이나 개선 장군을 향하여서 다 이 성에 입성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의 모습으로 우리 북한에 보면은 꽃다발 들고 김정은이나 뭐 이런 사람은 확 흔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드는 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흔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메시아로 되시어서 우리가 로마 군대의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로서 이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는 세속적인 욕망의 표현으로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대감으로서 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행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로서 한 과정으로서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 성경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인데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 만왕의 왕임임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를 타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치는 백성의 환호를 받으시며 유대인의 도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계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건 유대 나라에 국한된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치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의 메시아여,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의 메시아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지만 예수님 본인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제한된 상태로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굳이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인류의 구세주가 유대 나라에서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다 뭐라고 그러죠? 이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부류가 딱 튀어나와서 그것을 제지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계층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저런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저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로 하여금 내가 찬양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은 자신이 만왕의 왕임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서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상징적인 것의 계시냐? 세상에 참된 왕, 평화의 왕, 전능한 왕으로서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초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마라. 제자들한테 주지시켰어요. 절대로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도 이 기적을 너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이 알리지 말라. 시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확 드러내십니다. 내가 곧 세상의 왕이요 하늘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왕임임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화려한 백마나 흑마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다 이단 교수들 보면은 저기 누구죠? 그분이 있는데 JMS 정명석이 보니까는 다 사진을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 보니까는 JMS 정명석이가 어떻게 다 모습이 있느냐. 흰색 백마를 큰 아주 멋진 백마, 그 얼마 주고 샀는지 몇 억 주고 산 것 같아요. 그 백마를 타고 다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왜 그렇게 타고 교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명석이가 쪼락말 타고 있으면 그게 볼품이 있겠습니까? 우러러 보겠습니까? 아니죠. 큰 흰 백마를 탁 타고 사람들 앞에서 다 입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백마를 언제 보니까는 저기 신천지 이만희도 타고 나오더라고요. 아,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나 흑마를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새끼 나귀, 어른 나귀도 아니고 다 큰 성장된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보신 적이 있으신지가 모르겠는데 동물원에 가니까 새끼 나귀가 있더라고요. 나귀 옆에 새끼 나귀가 딱 붙어갖고 있는데 정말 사람 성인 남자만한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부리면. 근데 그걸 타고 들어가셨다. 약간 초라하지요. 뭐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왕은 왕이시로되 힘과 권위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는 세속적 군주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조성하며 평화를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심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니까 나오죠. 스가랴 9장 9절에 10절에 보리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바로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좀 볼품없이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믿는다면 역으로 우리가 평화가 없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에는 괴로움을 해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아주 옛날부터 저도 어렸을 적부터 믿지 않는 사람 가게에 갔는데도 이 말씀이 떡하니 액자처럼 걸려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다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승리의 왕임임을 계시하시는 모습입니다. 비록 화려한 백마나 흑마는 아니지만 나귀에 올라타고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곧 자신이 곧 승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승리의 계시인가?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는 곧 있을 십자가의 순환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임임을 암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단에게 패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제자의 모함과 제자의 배반과 그리고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의 배반과 그리고 이방인 로마의 직접적인 가해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지만 그리고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단이 사람의 생명인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 대상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기신 겁니다. 피하다가 도망치다 잡히면은 그거는 패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줄 알고 들어가는 것은 자발적인 생명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약간의 이 간접적 살인과 간접적 자살과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억울함을 변명하는 그런 논리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신 겁니다. 마침내 사단의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당당하게 입성하는 모습에서 승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도 큰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마음속에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군대 얘기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정말로 그 고참들이 이제 후임이 들어오면은 가진 무거운 거라든가 짐들을 다 짊어줍니다. 약간의 시험이죠. 시험입니다.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버티면은 인정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똑같이 시험을 받는 거죠. 근데 중간에 보통 시험을 못 이기고 포기하고 퍼진다고 그러거든요. 자빠지는 걸 퍼진다고 퍼지면은 욕을 한참 얻어먹고 그 안에 있는 군장에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을 나눠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쉽게 소위 말해서 갈굼이라고 그러죠. 갈굼을 엄청 당하게 됩니다. 그걸 못 견디면. 근데 저도 이제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진 무슨 통조림부터 해가지고 무거운 것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바로 못 들어요. 보통은 한 20에서 25kg 정도 되는 군장인데 그 FM으로 싸면은. 근데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kg는 넘었던 것 같아요. 그 군장 무게가.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걸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10kg, 20kg, 30kg, 40kg를 걷거든요. 40kg를 걷는데 그 40kg를 잘 견뎌서 마침내 인정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역도 있고 지형 자체가 다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1시간 가고 10분 쉬고 50분 가고 10분 쉬고 50분 가고 10분 쉬고 그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잠도 쏟아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어깨도 빠질 것 같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제가 믿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이 걷고 있는 이 고독한 시간에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걸음걸,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걸어갔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엇이었을까? 그 생각이 번뜩 들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듯이 걸어보자. 이거보다는 내가 주님의 그 발걸음보다는 덜 하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는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가뿐해지는지 몰라. 이거 주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메고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보다 더 하겠냐? 까짓것. 이러면서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km, 40km를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있게 신앙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든지 간에 승리의 하루의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심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적인 영광과 찬양을 영원히 받아 마땅한 왕이심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사회의 왕으로 모신다면 그곳에는 참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있을 것인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여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하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개개인이 가진다면 우리 사회, 우리 주변,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신앙 죽을 때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이 귀한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